오늘 주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 아래로 흐릅니다. 죄는 아래로 흐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더욱 한국 선수로서 또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탁월한 실력 때문이죠.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덩달아 유명이 된 분이 있는데 바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덩달아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키웠는지, 교육했는지 주목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한테 이제 감명 있게 또 보였던 그 내용 중에 들려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손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내가 책을 읽지 않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다. 가르칠 수 없다. 교육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내가 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안 좋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따라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개가 옆으로 기면서 앞으로 걸어가 하면 앞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또 좋은 것을 가리키길 원한다면 나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건데 특별히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고 둘 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의 삶은 굉장히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처럼 다윗도 자기 이제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울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둘 다 죄를 지어서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오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더 많은 칭찬과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다윗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점점 자기의 왕자를 이제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고 또 요나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갈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제 이것을 미리 눈치를 채고는 다윗을 이제 창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우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옷을 입혀놓고서는 거기다가 그 침상에 놓고는 그 사울의 전령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병들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근데 미갈이 사울의 딸이니까 또 그러니까 막상 또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다윗에게로 이제 가지 못하고 전령들이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이 가서는 그러면 침상체 다윗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그 다윗을 붙잡아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이번에는 가서 침상체 가지고 와서 봤더니 미갈이 거기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해서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자신들을 속인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미갈은 한 번 더 이제 사울을 속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왕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붙여주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이런 그 장면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미갈이 다윗을 구하는 이 에피소드에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미갈이 다윗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침상에다 뭘 갖다 놔요? 우상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 우상이 얼마나 정도의 우상이에요? 크기가 사람, 남자 장정만한 우상이에요. 우상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에 갖다 놓을 만큼이었으니까 집안 어딘가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그 왕이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는 그런 그 백성인데 우상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미갈은 우상을 가까이 두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거 같지 않은 일이 어디로부터 흘러왔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보건대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미갈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갈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갈이 이제 두드러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 그래요? 왕이 경거망동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보인다고 왕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런 영적 눈이 없어요. 그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미갈이 자기의 삶에 그리고 자기 가까이 우상을 두었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티가 나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분명히 그 미갈이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윗과의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미갈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갈은 이제 여자로서의 그 아내로서의 삶이 이제 거기서 끝나요. 왕이 찾지 않느냐, 왕비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삶의 결국은 마지막이 되었던 이유는 미갈이 그런 영적인 깊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에 있었던 것이고, 그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이유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죄가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와한테 주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죄는 죄인가 보다. 죄는 회개하면 되는가 보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는 명확하게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죄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자손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게 빚하고 또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죄를 끊는 거잖아요. 내 때에서, 나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이런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또 달리 다른 성경에 이제 드라빔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우상이 있지 않냐는 거죠. 이거를 아무 때나 갖다가 막 써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모습들,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 가운데 어둠이 들어져 있다면 치워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거 치워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나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 호산나 가정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는 주가 온 가족 새벽 이제 월삭 기도회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요즘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뭐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정작에 중요한 건 우리 그 성도의 그 가정의 삶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물리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정작에는 가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을,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